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다 알지 못해서 어떨까?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맞춰진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모든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 땅에 남성과 여성의 이 두 가지의 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여러 성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아니라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이 땅의 삶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커다란 사이클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렌즈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연옥이라는 기간 속에 있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육체의 호흡이, 생명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 즉시 지옥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보석들로 천국을 모티브로 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주문, 금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모티브로 그러한 보석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죽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고 함께 했던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헤어짐이기 때문에 슬프고 상실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 속에 서로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에 헤어지는 슬픔이 있고 또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하고 난 뒤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어느 성도의 무덤에 가서 막 그곳에서 막 무덤을, 그곳에 있는 것을 막 몸부림치며 기도한 적이 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먼저 가셨어요? 지금 이때에 당신이 필요할 때인데 왜 먼저 가셨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그 성도의 무덤 앞에서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함께 목회하면서 자신의 목회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 좀 더 오랫동안 자신의 곁에 있어서 자신의 목회와 교회를 위하여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불러가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속상함,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목사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같은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억울함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 보기도 하는 그런 부르짖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음에도 분명한 진실은 우리의 죽음은 결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더 좋은 곳으로 입주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울 게 아니라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곳으로 입성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신자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잠시 영혼들이 거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죠? 안 좋아요? 엘리야처럼 죽음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지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의 영혼도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신자는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살아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면, 부활은 그렇게 분리되어졌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지옥에 있던 영혼도 부활하고요, 천국에 있던 영혼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지옥에 있던 영혼과 흙으로 돌아갔던 그 영혼의 육체가 다시 결합하고, 천국에 있던 영혼과 흙으로 돌아갔던 그 신자의 육체가 다시 만나는, 결합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게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혼도 신자의 영혼도 다시 결합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 영혼과 함께 되어졌을 때, 그때의 몸을 우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되어지는 변화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은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몸은 악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재림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진 부활의 몸은 영혼과 신령한 몸인 육체가 서로 부딪힘이 없는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갈등이 없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육신과 영혼 사이에 갈등과 씨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있는 거룩한 조화가 되어진 몸,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진 몸, 그 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죽은 자의 육체와 주님의 천국에 있던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부활한 신령한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들로는 다 각자마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진 신령한 부활의 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진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삽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몸도 이제는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신령한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예수님의 연령의 때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작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다 좋아집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약한 모습들이 있어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 몸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는 뛸 것이고 소경은 볼 것이고 약한 몸들이 다 온전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이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종교인이지 결코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려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은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살아남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을 걸 왜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살려놓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을 겁니다. 온전한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미래적인 부활이지만 그 부활을 지금도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미래적인 부활을 오늘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것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고 물을 때 마리다는 내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번거롭게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인들, 진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 있을 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현실 속에 있는 눈물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그들을 견디게 한 힘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실력이었어요.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 신앙이었다고요. 비록 육신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죽음과 순교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자원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껍데기 같은 인생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헛되다는 말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교의 내용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실력이나 믿음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내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견딜 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활의 신앙이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죄가 있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못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죄이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요, 죄가 있다면 작은 티 하나의 죄만 있어도 천국은 못 들어가요. 그 천국은요, 죄가 없는 온전한 의로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아무리 성자 같은 삶을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더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기에 이 세상에 아무리 성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그의 성자의 삶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 몸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7절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대요.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들은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다 감당했다, 그러면 끝임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어떡하게요? 죽는 목적이 뭔데요? 왜 죽이는데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요? 그러면 죄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없이 살다가 또 뭐 하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죄를,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주님이 짊어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장사 지낸 거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분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 죽음에서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사건이 바로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어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것, 주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의로움을 증명한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 죄가 없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이제는 죄 없는 의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사실을 내가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또 죽으면 어제 싸웠고 오늘 또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죽어요. 근데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싸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요. 내가 잘나서 의롭고 선한 일만 하고 예배당 많이 짓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못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가면 마지막 그 법궤 지성소에 마지막 시은자 속에 제사장들이 그곳에 피를 뿌려요. 그 시은자 밑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율법이 있다고요. 그 율법 앞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우리들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시은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율법의 완성자로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피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 뭐 봉사했는데 뭐 했는데 예수 없이 그거 한 거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 자기 영광 취하고 끝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들, 봉사들, 예배당도 짓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무슨 선한 일로 예배당을 수십 개를 져줘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일하고서 뽐 잡고,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막 하면서 자기 머리 들세우고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한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이 세상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원하는 게 뭐냐? 오직 이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왜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승부수를 두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의 영광, 화려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1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도 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령한 육체로 부활되어져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질 몸을 가질 것임을 생각하고 그의 나의 모습의 영광을 보고 그 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뽐내려고가 아니라 내 실체가 거기에 있기에 그 모습에 걸맞는 삶을 오늘 또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부활이 그들의 실력이었고 부활이 능력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내게 돌아올 몫이 있어야 집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자식 잘 키워놔야 내가 폼도 잡고 내게 돌아올 몫도 있으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나에게 커서 이런 식으로 대할 거라였다면 나 그 자식 그렇게 안 키웠을 거라고 생각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저 자식을 저렇게 키웠겠어. 속은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이 세상은요, 자기의 돌아올 몫이 없이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거 다 놓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중심 속에 가면 그것 때문에 내게 돌아올 몫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익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예수의 생명에서만 그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신앙에서 나오지 못할 때들이 목사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나의 이익과 관계없는 순간이 딱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몫까지, 그 부분까지만 일하다가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 되어지는 그 순간의 그 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다른 선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생명 없이 나오다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생명 하나를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생명을 허락해 줘서 없는 생명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고 이제는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그 어린 개척교회 어린아이들, 유치원이 없고 아이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제 이 아이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생명이 없을 때 그 생명을 위하여 목사와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없는 생명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유익을 위하여 또 다른 자기의 유익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이 땅의 공동체나 다 그런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주는 남편, 내게 도움을 주는 아내,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혹이 되어지고 나의 이제는 디스크가 되어져 나에게 고통이 되어지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순간,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자원과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준비는 바로 이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인생의 아름다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건 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죽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화려하게 사느냐, 대단하게 사느냐는 두 번째고요. 가장 복된 죽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끝자락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길에 주와 함께 걷는 길들이 되게 해달라고. 대부분 대학교 들어가면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물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은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 안에 있으면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복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복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이 땅에 앞서갔던 믿음의 순간들의 헌신과 봉사와 십자가의 길들은 다 그런 믿음의 원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많은 신앙인들, 앞서갔던 신앙인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여전히 그 모든 아픔을 껴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 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기대하고 오늘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못 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이 땅이 전부이기에 이 땅에 승부수를 두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이루신 더 영광스러운 세계를 믿음으로 보기에 비록 이 땅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를 위해 섬기는데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설교할 때 기쁘고 반주할 때 기쁘고 노래할 때 기쁘고 봉사할 때 기뻐서 그 하나님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기에 충돌이 되어지기에 불평과 원망도 있지만 그 중심 속에는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 누구를 위해, 아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 그게 나의 기쁨이고요, 그게 나의 보람이고요,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안이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험 들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잔잔하게 걸어가셔요. 그러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아름다움들이 담겨질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요? 목사가 하고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